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권사님 세 분, 또한 이제 렘넌트,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보면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삶에 있어서 시달리면서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못 보고 어두운 그늘 속에서 헤매이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장님이 길을 갈 때 꼭 무엇을 들고 가냐면 막대기를 들고 가죠.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한단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심지어는 어떤 장애는 개를 이렇게 끌고 가죠. 그래서 그 개가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눈엔 하나도 안 보여요. 이게 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면 목적지는 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장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두운 정말로 눈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흑암과 어둠에 우리가 항상 속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참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이번에 이제 신동균 목사님,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목사님으로 돼 있죠. 그분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이번에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예강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을 때 자신은 평생 정말로 이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와 있더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솔직하게 이제 목사님, 오 목사님 하고 이제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아니 최대한 기간으로 3개월 정도만 같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 교회 돌아가는 것도 할 텐데, 그런 상태에서 오질 않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 또 이제 교회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휘몰아치는 부분들, 이제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터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또 이제 한 3분 정도가 이제 나가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막 또 이제 휩싸이더라고요. 너무 그런 상황 속에 있어가지고 있을 때 이제 권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정말로 같이 한번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수요일 날 그 시간이 전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재정비하고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못 나와요. 정부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이제 안정되고 좀 이제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세워가 보자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터졌어요. 야, 힘들더라고요. 그 과정이 이제 또 끝나고 나니까요. 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우리 단체 안에 여러 가지 술렁술렁 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에서 막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요. 야, 힘들더라고, 이게. 여러 가지가. 거기다 또 이제 아이들이 또 컸어요. 크니까 이제 아이들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이 다치는지, 왜 그렇게 병원을 많이 가는지, 야, 힘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다 경험해 보신 거죠?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와, 이게요. 이제 좀 괜찮을 만 하면은 또 일이 오고, 괜찮을 만 하면 또 일이 오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안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근심, 걱정, 고민, 염려, 눌림. 아, 힘들더라고요. 말은 표현 못 하겠고,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듣고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서는데 내 자신이 어찌 그렇게 평안한지 감사한지 기쁜지 정말로 이 비밀을 우리가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지만 다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지나간 거고 또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 속에 그런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내 안에 닥친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각자 말은 안 하지만 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아들아 내 이야기를 쓰면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하다. 그럼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제가 만나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셔요. 다 자신의 인생을 글로 쓰면 책 한 권이 다 부족하대요. 다 있잖아요. 말을 표현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일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혈압 올라가요. 힘들어요. 포기하면 이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리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걸 안다면요. 영적인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정말 우리가 보여진다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안 보이면 결국에는 나는 이거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로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내가 딱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왜?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 또한 내가 실패하고 무너진 거 이해가 돼요. 왜? 나 또한 창세기 3장에서 항상 헤매이던 사람이었으니까. 은혜가 없으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내가 불쌍해져요. 야, 진짜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산 것도 참 감사한데 또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걸 보면 질그릇 같은 내 자신이 참 불쌍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그러니 어떡하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라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죠? 분명히 이 사단이라는 존재,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아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한 영이 딱 사로잡고 있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꺾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의 이 4장의 내용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쭉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메시지를 딱 하다 보면 9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메시지는 좀 짧고 금요일 날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은 좀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은혜 속에서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4장의 내용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요 딱 나를 사로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요 창세기 사람이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사단은요 흑암 혼돈 공허 속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흑암 속으로 빠뜨리고요. 자꾸 혼돈 속으로 집어넣고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자꾸 헤매이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막 헤매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허해지고 공허해져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거기에 잡혀 있는 것이 왜 잡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정체를 모르니까요. 이놈이 어떡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자꾸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나를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거나 복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를 바득바득 갈아요. 나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난리를 펴요. 왜냐? 이렇게 하거든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사단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자요. 그랬다 살인한 자요.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온천을 깬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세상의 신과 같이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를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가지고 우리의 정말 운명 사주팔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면 절대로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현장을 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무엇이 되면 치유가 돼야 될 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마귀를 정확하게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어떡하냐? 살릴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냐?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만듭니다.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가게 해요. 이것만 하면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하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면 정말 어떻게 되냐? 진짜 내가 예배 열심히 들을 건데. 자꾸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방향을 따라서 자꾸 몰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면 10절에서부터 11절인데 뭐라고 얘기죠? 말씀을 가지고 이 흑암과 사단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꺾었느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딱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내 자신이 영적으로 딱 무장되어진 상태에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 속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 정말로 말씀을 못 듣도록 귀를 막고 있는 이 흑암,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정말로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전히 강팍하게 만든 이 흑암, 이걸 꺾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어졌죠? 출애굽을 우리가 계속 보잖아요. 이 바로가 거기에 꺾여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로 이 악한 자의 손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출애굽을 볼 때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로를 뭘로 표현하냐? 이 바로를요, 사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딱 잡고 있는 이 사단이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해도 이 사단은요, 그 손을 안 놓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하냐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죠? 마지막 재앙, 이번 주 강단인데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 이 사단이 바로가 그 손을 놓는 겁니다. 신하들 말도 안 들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거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꺾어버려야지. 그리고 내 자신은 자꾸 어디로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항상 두 마음을 가지고, 저도 그래요. 항상 두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세상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자꾸 저도요, 저울질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손을 깨끗이 해라.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손을 닦으라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죠. 죄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에 대한 그 속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고 애통해라. 여기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는 막 웃고, 그리고 또한 웃고 즐겁고 막 이런 것에서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근심으로 바꿔라. 뭐요? 영적인 근심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느냐? 내 자녀가, 내가 만난 사람이, 내 가문이, 내 후대가 지금 이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애통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을요? 영적인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뭐 안 들어도 되는데 왜 자꾸 듣느냐? 살려야 되니까요. 치유해야 되니까요. 우리 자신은 죽어도 구원받는 거, 천국에 가는 거 우리는 확신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자녀는, 내 현장은 치유돼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겁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치유를 얻고요. 자꾸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자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만나는 친구들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친구들과 그 사람들은요, 나에게 와서 지금 계속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고 문제를 얘기하고 갈등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자꾸만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에 집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내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하고 자기가 3명의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큰딸이 귀신 들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근데 이분이 자기 딸을 살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결단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귀신 들린 걸 어떻게 하느냐. 얘가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그래, 불을 질렀는데, 불을 이제, 다행히도 이제 보고서 불을 껐는데, 교회 달력을 딱 붙여놨는데요. 근데 이제 불을 지르는데 그 교회 달력이 타버렸어요. 뒤를 봤는데 거기에 뭐가 마귀 형상이 딱. 이 아버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영적인 걸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헌금하고 신앙생활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 어떡해요? 봤는데 불 지른 것을 딱 봤는데 거기에 그림 마귀 형상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그 딸이 어떻게 되냐? 신앙생활 잘해요 지금. 그 아버지 어떻게 되냐?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되어지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단편적으로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무너진 것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들이 이때서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와요. 저도 그렇고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과 많은 일들이 계속 몰려와요. 제 아들이 아토피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학교에서 급식을 먹다가 급식이 이제 나온 게 그 크림 우동인가요? 그게 나와가지고 엉겁결에 먹었나 봐요. 그 다음날 완전히 이게 얼굴하고 모든 게 다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운동하다가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쩔뚝쩔뚝거리면서 또 왔어요. 뼈가 부러진 줄 알고 또 그 다음날 또 바로 병원을 가보고.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부모가 그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눌려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꾸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꾸 이 흑암과 어둠을 꺾고 내 생각 속에 오는 흑암, 내 자녀 속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자꾸 내가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꺾으면서 말씀 붙잡고 정말로 영적인 무장하면서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게 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경제, 건강, 삶, 여기에 진짜 참된 행복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게 설레고 그러면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가 기다려지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 축복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